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병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라버니죠. 병들었으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틀 전에 잠이 들었고 다시 세상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틀 전에 죽었다는 표현이죠. 나중에 39절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틀 전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장 4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사로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특히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과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례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그 15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 곧 죽음을 다시 되돌리신다는 그 의미를 39절에서 또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난 것을 다시 역전시키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역전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럼 끝났다고 생각했는가? 그건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이라고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이제 영혼이 곧장 사후세계로 가지 않고 3일 동안은 시신 주변에서 배회하고 소생할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관습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당일에 시신을 매장하더라도 유족들이 3일 동안은 무덤을 방문해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켰고요.
그때 4일째부터는 시신이 썩기 때문에 영혼이 더 이상 배회하지 않고 떠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벌써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4일째부터는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분명히 죽었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뭇거리신 이유도 뭐죠? 완전히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늘 기적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리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표현을 빌어서 마리아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오라버니를 고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그 기적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가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개개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성격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가운데 또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상황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시고 일부러 늦게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잖아요. 욥의 고난,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내가 사는 교회 교우들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적인 일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꼭 기억해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다는 표현은 세상적인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밖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 하루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서운한 감정을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정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슬픔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겪는 슬픔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리아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일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늘 기억하면서 저 역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신 이유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피조물의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삶을 역전시키시는, 죽음을 되돌려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